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과 가장 슬퍼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붙잡는 기도 제목들이 현장에 응답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을 통하여 열어주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체험하도록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과 가장 슬퍼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애통해하시고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현장을 보고 기뻐하셨고 어떤 현장을 보고 슬퍼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하게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굉장히 기쁘십니까? 막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안 그러면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경기를 했는데 이겼을 때 언제가 막 너무너무 기쁩니까? 정말로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할 때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기쁘다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언제 너무너무 슬픕니까? 언제 너무너무 애통하고 안타깝습니까? 현장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했던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이걸 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전도자들, 평신도 중직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면 9장에는 12사도들을 보냈지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명의 평신도 제자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웠던 제자는 12사도 제자, 물론 한 명 더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들어왔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러면 70인 제자, 70명의 제자. 제가 예전부터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저는 82명을 세우고 주님께 가면 좋겠다. 소박하게 뭐 10만 명, 20만 명 목회를 한 능력은 안 되고 그냥 82명. 왜 82명이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목회자들을 좀 세우고, 주의 종들을 12명 정도 세우고 70명 정도 평신도 중직자를 세우는데 70가지 분야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업, 자주장사, 피장 시몬, 또 눈바, 바느질한 눈바, 각 분야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법조계, 교육계, 사법계, 뭐 각종 분야에 정말로 뛰어난, 직분은 평신도지만 완전 선교사처럼 주의 종처럼 현장 평일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70가지 분야만 세워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흥민이 축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 분야에. 근데 손흥민이 70인 제자라 그럼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뭐 야구선수 잘하는 사람, 뭐 류현진이 70인 제자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뉴스를 보면, 예전에 그 뭡니까 신천지가 기독교 유사 이단이니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었죠.
또 막 그 모 목사님이 막 무슨 8.15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확산돼가지고 또 교회가 불신자들을 욕먹었죠. 또 얼마 전에 또 인터콥에서 또 욕먹었죠. 또 지금 뭐 IM인가 무슨 또 선교단체인데 욕먹고 있어요.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 모임을 하다가 확산이 됐다. 근데 이제 핍박받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은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개인 발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마지막 때에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현장에 유독 지금 확산이 많아져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교회가 깨어야 돼요. 빨리. 진짜 교회가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일방적으로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모이는 데는 절대 안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극단주의적으로 우리는 예를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절대로 안 걸리니까 다 모여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감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 그럼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쓰고 들어가 그들에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줘가지고 낫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거거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안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독사를 집어도 코브라를 집어도 안 죽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근데 왜 그걸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 인천에 공항하고 영종도 대교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영종도 앞바다가 쫙 홍해가 갈라졌다. 그럼 난리 날 겁니다. 그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물이 빠져가 설물 밀물로 된 게 그게 아닙니다. 홍해는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니까. 홍해 바다가. 만약 우리가 가르고 났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천에 무슨 교회도 아예 저 부산에 있던 무슨 교회도 아예 강원도에 있던 무슨 교회도 와가지고 막 괜히 가만히 있는 그 영종도 앞바다를 막 갈라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도 맨날 그걸 갈라타다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시험하는 게 사실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밟고 광야로 건너온 사람들도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불신앙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 먹으면서도 불신앙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뜨겁게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근원을 해주고 밤에는 추울까봐 따뜻하게 해주고 옷이 40년 동안 해하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매출하게 뜯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런 이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희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너무 화가 나요. 감히 교회를 비아냥거려? 감히 주의 종들을 비아냥거려? 아니잖아요. 정말로 불신자들이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린 만큼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파괴되던 가정이 복음을 받아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야 저는 옛날에 왜 전도를 못했냐? 꼭 무슨 판촉활동하는 것 같아요. 전도지 이만큼 찍어 이거 다 돌리고 들어와라. 근데 막 남의 집 밑에 문에 있는데 사람 나오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막 뭐 지하철역 앞에서 다 나눠주라 하는데 못 나눠주고 이걸 몰래 회계기도 하면서 지하철 쓰레기통 밑에다가 넣어놨다니까 폐지로 쓰라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는 교회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같은 것이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과 조건, 미래, 후대의 문제 모든 저주가 오게 됐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 길을 연 참선지자,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부르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23살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고 교회 오라 그러면 헌금 내고 목사 설교 듣고 뭔가 이런, 일단 복음을 먼저 받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 오고 나오고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참된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기껏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다 놓으니까 교회에서 엉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막 헌금을 갖다가 계속 강요하는 식의,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해서 바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데리고 오면 시험을 더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런 시간표에 진짜 참된 주의종들과 목회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신이 가시려는 각동각처, 이걸 볼 때 예수님이 그냥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한 군데 고정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가시려고 하는 전체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놓고 200개 나라를 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를 가기 전에 처음에 내가 서울에 있다가 안양을 갔다가 뭐 동탄을 갔다가 향남을 갔다가 춘천을 갔다가 서천을 갔다가 거창을 갔다가 영도를 갔다가 뭐 부산을 갔다가 막 이렇게 가는 스케줄처럼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 앞서 2명씩 보냈어요. 2인 1조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추수할 것은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빨리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추수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함으로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며 붙들어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현장에 많은데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 사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젊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선교사들이 다 몇 살 때냐? 20대 초반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이면 뭐 대학도 가고 연애도 하고 막 뭐 케이팝도 좋아하고 클럽도 가고 PC방 가서 놀 나이라니까.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 제가 그때 영국 갔을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교회도 제가 갔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원래 토마스 선교사의 뼈가 거기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거기서 제네럴 셔먼호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뼈는 없지만 묘지를 안타까워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머나먼 미국에서, 지금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때 배를 타고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이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냐? 자기 세대에 자기들의 힘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 우리 시대에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꿈도 애인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까지 와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이 2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받는 전 세계 교회 10대 교회 중에 7, 8개가 대한민국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저주로 고통받았던 나라가, 한이 많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면 다른 나라들도,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목이 잘려서 많이 죽었거든. 가톨릭 선교사들이나 개신교 선교사가 많이 죽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절도산이라고
계속 목을 잘라서 죽였던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이나 타 종교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자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은 전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요. 왜? 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명령이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전도자들은 양이 이리대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도 물론 극렬분자들이 있는 모슬렘권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미국에 들어와 있는 모슬렘권들은 그렇지 않거든. 막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칼 가지고 우리 목을 자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테러할 수 있는데 근데 전도자들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내야 되냐? 가야만 되느냐? 그 마음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결국은 우리가 뭐죠? 지갑에 돈, 물질적인 염려까지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사실 돈 없다, 물질 없으면 사회가 불가능한 건 맞는데 그 염려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했기 때문에 맡겨놔야 된다. 네 번째는 오직 전도자는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 뒤에 나옵니다만 평안을 받을 자, 말씀을 받을 자, 전도자를 영접할 자들을 찾는 이 일만 생각해라. 그리고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딱 만나야 될 상, 길에서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서 평안하느냐 외쳐서 그 평안함을 받을 사람, 우리가 전도자인 줄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줄을 알고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포커스입니다. 5절에 보세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듣기 싫다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안 듣겠다는 사람들을 계속 전하려 하지 말고 시간표가 오도록 그들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거는 물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방이나 축구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하되 먼저 이 말을 하랍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우리의 인사를 받을 사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도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안 받으면 그 축복은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면 이상한 말이지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을수록 그 축복은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던져보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겠냐? 당신 가정과 가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근본 이유, 해답과 결론을 말해주고 들어보겠냐? 듣기 싫다면 아닌 겁니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표가 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7절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일꾼이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로 현장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삭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왜? 다른 집이 더 크고 좋다,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이 결국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브리스게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울이 있었던 사도행전 28장의 새 집이 로마 교회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 집이 더 좋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빨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12사도와 70인 제자의 메시지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고 영토인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 그 집, 그 지역이 필요하고 그 땅, 그 지역에 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가 교정한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캐리그마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모임 현장에 사실은 교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해. 보세요. 이 평안한 자였을 때 그걸 안 받을 때 복음 한번 들어보겠냐니까 안 받았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빨리 떨어버리라. 이 말은 발의 먼지를 털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생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닌데 그들이 어떤 시간표에 돌아올지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종류죠. 불특정 다수를 만났을 때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났을 때는 반드시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해보는 게 좋고 나와 관계돼서 늘 직장에서 만난다 친척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끝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그 사람들의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정말로 갈급한 시간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지금 3시간 단위로 기도하다 보니까 아직 차지는 않았는데 일단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족 친척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빠르게 하면 10분 조금 천천히 하면 15분 걸려요.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막 이름까지 다 외워질 판인데 이게 막 피곤할 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피곤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이거 또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다가 보면 아니지. 진짜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자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24시간 영적인 기도가 그물망처럼 계속 연결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중에 응답되는 게 있으면 또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올라올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겠죠. 빨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란 말은 한 사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지 말고 빨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 찾아라. 10명을 건드려 보면 한 사람이 복음 들을 정도 사람은 있고 10명 정도가 복음 들으면 1명 정도는 영접할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는 진짜 정확하게 복음 받을 옥토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0명한테 전하면 10명이요. 10,000명한테 전하면 100명이요. 10만 명한테 전하면 1000명이요. 100만 명한테 전하면 10,000명이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다가 안 된 데서 낙심하지 마라. 빨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고 빨리 움직여라. 그 빨리 전체를 보고 움직이다 보면요. 딱 이 복음을 받는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진짜 깃발 들다가 깃발 탁 쓰러진 데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예배해놓은 사람, 주님 오실 때가 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임직한 이유도 그 직분에 대한 능력이 되시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워놓은 겁니다. 병사를 세우는 것보다는 간부를 세울수록, 장교를 세울수록, 캡틴을 세울수록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저 나라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뭐냐? 소돔이라는 동네가 훨씬 낫다. 여러분들 동네가 이 복음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사람이 없겠냐?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시면 13절에 15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벳세다라는 지역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여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나 시돈보다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훨씬 선한 지역이고 믿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와 응답을 받는데도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이 말은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비유가 이상한데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이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의 성도들과 중직자들아, 너희들이 들었던 메시지, 너희들이 체험했던 그 복음, 그 전도, 그 방향이면 아예 저기 불교 나라, 무슬림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잠깐 말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했을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는데 왜 회개도 안 하고 벼옷을 입지도 않냐? 진짜 가슴을 튀고 현장을 두고 안타까움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기라도 해야 되거든. 못 전한다면. 부르짖지도 않고 애통한 마음도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한 역설적인 사실은 책망입니다. 14절에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훨씬 두로와 시돈이 선한다.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 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고 했다가 지금 예배고 뭐고 놓쳤다?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차라리 불신자들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안다면서, 믿는다면서, 영접했다면서 그럼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난 불신자다. 나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인정 안 한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 나는 내 인생 사는 것이다. 나는 불신자다. 나는 마귀 자녀다.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빛이든 어둠이지 중간적은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불신자같이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배우의 자녀들,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는지. 누구 때문에? 아니요. 목사 때문에? 아니요. 교회 때문에? 아니라니까. 사탄 때문에 속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상하다고 내가 망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상하다고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더 이빨 갈려야지. 진짜 참된 목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보고 욕하지 말고 진짜 교회 안에서 참된 정치, 참된 사회, 참된 문화를 회복시킬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 대책 없이 비방하는 건 누구나 해요. 비방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해결책을 내놓고 답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거든요. 16절에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70인 제자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요. 우리를 갖다가 배척하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정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 하나님
져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전도자들의 축복이 엄청나요. 구원받을 거냐 심판받을 거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냐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으로 갈 거냐, 그걸 갈라놓고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100% 선교사처럼 전도자처럼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접하는 자도 있고 영접지 않는 자가 있을 겁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천국과 지옥이냐를 나누는 어마어마하게 엄숙하고 냉철한 사역이 바로 현장 사역입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중요한 본문이죠. 70인이 이제 기뻐서 막 돌아온 겁니다. 왜 기뻐서 왔냐?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의 이름이면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한 걸 체험한 거예요. 신기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와, 우리가 해도 되네. 나도 하니까 되네.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고, 욥기 1장 2장에도 보면 욥을 비난하고 막 참수하는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왕상 22장에도 보면 선지자 미가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엿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사탄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미 뱀과 정갈은 사탄막의 귀신의 반어적인 지규적인 은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은 컨트롤 한다라는 겁니다. 미리 꺾어버릴 수도 있고 미리 막을 수도 있다. 틈을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 주었다라고 과거 완료적으로도 표현되어 있는 원어가 있고 주논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어요. 이미 주었고 너희들이 현장에 나간다면 그 권세가 갈 때마다 나타난다. 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러는데 내게는 표적이 안 따라오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표적이 필요할 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병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 막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진아가 있죠. 우리 박현아 장로님 딸 진아가 중학생인데 막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 앞에서 손을 딱 들면 차가 서냐? 안 서요. 근데 진아가 경찰복을 딱 입고 경찰 빨간봉을 딱 끼고 경찰차 켜놓고 손을 딱 들었다. 무조건 서야 돼. 그게 어떤 개인의 능력과 힘이나 IQ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나의 어떤 지능, 나의 어떤 능력,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IQ가 좋고 나쁘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있고가 아니라 권세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여받은 거라니까.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셨어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로 현장에 사역을 하면 영접 많이 시키면 막 얼굴이 기쁘게 돌아오고 못 시키면 시커멓게 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 펴보세요. 28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핍박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다 영접하냐. 오늘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전해도 다 믿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해도 다 믿는 게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평안을 받을 자, 말씀 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라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려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현장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냐.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아무리 정확하게 말해줘도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게 돼 있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비유로 메시지를 하니까 어렵게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이 좀 비유로 하니까 어렵네요. 좀 쉽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이걸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비유를 말해도 하나님의 선택해 놓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쉽게 풀어줘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의 걸 보내신 줄 알아 저희는 들으리라.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든 없든 그렇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나는 깨달았을까? 전에 파나마에서 한 430명 목사님 정도가 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2박 3일 동안 우리 6명 동기 목사가 계속 복음만 말하는데 못 깨닫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나?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자료를 받을까? 이렇게 하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지 못했구나. 전에 우리 미얀마에서 멀리서 왔던 그 목사님 두 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깨달았다면 내가 양육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모른다는 거다. 난 지금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성경을 가지고 밝혀 전해주고 싶다고 회개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딪힌 거라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왔어요. 결국 전도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우리의 말주변과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 임해야 되거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려면 사도 바울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말을 멋있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준 높고 지혜로운 것을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꺾이는 줄 알았는데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밝히 말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 미련해서 그래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라니까 들을수록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것 말고 다른 거 말할 게 사실은 없지. 66권 가지고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만 밝히 말하는 그래야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는 그래야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정말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못 듣습니다. 쭉정이들은 절대로 못 듣게 되세요. 미칩니다. 이빨이 갈릴 겁니다.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해주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라니까. 가라지라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만 말하고 있다. 예수님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말인데 같지 않고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풍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해 주는 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21절에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말을 하고 70인이 돌아와가지고 현장에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막 들떠왔다가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신분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걸 70인이 깨달으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깨닫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성취되는 걸 보고 현장에 일어난 걸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답을 찾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니까요. 제자들을 보고 기뻐했어요. 현장 사역을 갔다 와서 말씀으로 답을 딱 얻는 70인 제자를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시오. 이런 표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보좌에 벌떡 일어나 서 계셨다고 돼 있어요. 완전히 모든 걸 집중할 때가 어디냐?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스데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신학 박사들에게는 숨겨놓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천한 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순수함. 그리고 어린이들은 하나 탁 붙으면 꽂히면 거기에 올인하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어떤 면에서는 용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수준 높은 거 이야기 안 해요. 예전에 우리 조카들한테 500원짜리하고 10원짜리 갖다 놓고 어느 게 좋은 거냐고 가르치니까 10원짜리가 더 좋다고 하니까 500원짜리 안 갖고 10원짜리 갖고 가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정말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만 말하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 없게.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결국 보세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가 너무너무 없다. 누구만 알 수 있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 예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들에게는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세요.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목회자들 많이, 되게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이분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안 믿구나. 그런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막 다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른 거 강조합니다. 육신적인 막 구제만 강조합니다. 윤리만 강조합니다. 도덕만 강조합니다. 인격만 강조합니다. 실력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그러니까 진짜 은혜죠. 나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너무 기쁘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계시를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백신을 맞아가지고 내가 나았어. 치료제를 나았어. 우리 집에 막 백신이 막 몇천 병이 있는데 내 주변에 죽어가는데 이걸 안 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들 죽든 말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뭘 봐야 됩니까? 근본 문제.
근본 해답, 근본 결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하구나. 영적인 거구나. 유일한 해답이 하나구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구나. 물고기가 물을 따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뿌리를 땅에 내리면 살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이거 세 가지를 꺾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만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죄와 저주가 해방받고 사탄의 것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이 뭐죠? 막 물질적인 복? 아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비슷하죠.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너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연장을 보면서 젖먹이가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나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제자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이야기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결국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해답을 없는 70은 제자를 보면서 기뻐했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는 걸 보고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모든 만남, 가게 되는 장소, 또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줬지? 내가 왜 여기 갔지? 오늘 또 생명 얻을 자가 누구지?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 그런 눈을 가지고 24시간 내 삶 속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계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과 가장 슬퍼하신 일을 분별함으로 현장에 추수할 곡식들은 휘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데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을 깨달아 내 남은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경의 복음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쓰며 성경의 전도대로 추수할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징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